바로 이때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이 시간에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전달할 때 여러분들 자세가 중요합니다. 나부터 한번 회개하고 은혜 받고 싶으면 정말 내 자신을 놓아야 한 주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부터 누굴 믿고 살아왔는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더 정말 직면되면서 잘못된 거 회개하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예배는 인격적으로 맞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오늘 목사님 통해 여러분들 마음속에 일하고 감동 주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무슨 때인데 지금 여러분들 교회 나오면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만나게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서 삼창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한 주 동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더욱더 묵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의 성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또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되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새로워하시고 예수의 천상분란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이 시간에 또한 주어진 귀한 시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가운데 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본능과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한 자이시라 저주서 산과 충혈을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의 평안과 죄를 사하여 주시기와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말란 공포를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성령이 오셨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아신 하나님, 아멘.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멘. 위로받기를 원하고 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이 시간에도 충만케 하시고 아멘. 이 시간에도 오고 싶지만은 힘들어서 어려워서 상처받아서 오지 못하는 우리 하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주여 문에 쓰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입에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뜻에 수시하셔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 마음을 내려놓고 사사스게 받아서 하나님 너희로서 힘들 수있게 하시고 오늘 성령과를 사주의 오늘 찾으시오. 우리 영혼의 하나님을 사시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오직 소리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대로 가는 것 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사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에 기억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모습 우리 예수 최고의 최고의 모습 아버지 이 시간에 나오신 것 됐습니다. 그날을 건강하게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이 시간에 나가기를 원해서 기도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우리를 대표해서 김근선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이 인생에 주님이 사랑을 듬뿍받고 살아가시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자기 모든 욕심과 자기 모든 일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을 멀리할 때는 얼마나 많았사오며 주님 앞에 지는 것은 죄와 불법할 게 없었사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보혈이 필요해서 깨끗이 말끔히 씻어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계 온 곳에서 하나님이 성모를 받들고 나온 교회마다 하나님 이 상중에 붙들어 주시옵고 아멘. 앞에 올바른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는 모든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까지 지켜주셨사오며 장사 남은 시간도 하나님 이 한국 땅을 지켜주시옵고 아멘. 부족한 점들이 너무나도 많고 많사오나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는 일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그 중에서도 우리 이 임마누엘 교회를 작다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웠사오며 성령으로 마치게 하여 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세운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대와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만
하나님 정을 세웠고 또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동역자들을 세워주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들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하려고 모든 육신의 십자가 밑에 묻어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거나 간절히 바랐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이 예배를 주선하여 주셨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이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경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받은 바 말씀을 이 세상에 나가서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 구호와 살펴주시옵소서. 욕심이 병든 자가 있습니까?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근심 걱정에 쌓인 자가 있습니까? 아직도 억울함으로 슬픈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 시간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하나님 성삼일체와 다수간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증거될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첫 주일이오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찬식을 올려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그 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피와 살을 먹고 그 피와 살이 우리 몸에서 늘 유통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성가대를 하나님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셨고 성가대 각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가대 대원이 되게 하여 주셨고 성가대를 두고 나가는 전도사님에게 하나님 지혜와 소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성가대를 잘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말씀 주님께 부탁드렸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성령에서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자니 어둠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은혜와 시기와 윤회와 감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철저하게 알고하느니라. 다 같이 읽으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는 신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독분하고 서로 포기하지 않으시니라. 아멘. 헤세드 찬양 때 찬양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 자리에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에 앉았잖아요. 엄지척만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제가 선교 갔었습니다. 필리핀 갔다가 무사히 잘 왔습니다. 사랑과 기도와 성김과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또 왔는데 이제 금요일날 왔고요. 이제 꼬라머리가 아프신 분도 많아가지고 특별히 또 처장님도 아프시고 해서 가야겠다고 했는데 금요일에는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했고 또 토요일은 또 아침부터 우리 전 빌리 정도 10시부터 5시까지 아주 뭐 거기 현실에 많이 빡시게 훈련해가지고 아예 정신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아프고 힘들고 하는 이 같이 함께 있지 못하지만 항상 마음 가운데 서로 위로하고 새겨지고 그것도 이제 또 마음에 상한 이들도 있을 겁니다. 이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그렇지만 격려하고 다시 또 힘을 얻고 든든하게 서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갔기 때문에 한번 했던 걸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 부장님이신 우리 박성대 집사님이 한번 저걸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갔는데 필리핀 갔어요. 필리핀은 혹시 가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필리핀은 원래 1960년대, 70년대에 너무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국에다가 장충당 체육관도 만들어 줄 정도로 아주 잘 살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어려워서 먹을 것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심 식사를 여기서 하는데
거기도 보니까 교회가 한 60명 되는 곳이 한 50명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 가지고 점심 식사를 해결하더라고요. 쌀 하나 가지고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 다 해가지고 원래 거기서 얘기하면 200~300페소인데 그걸로 이렇게 농담 잡고 우리나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000원 정도. 우리 교회는 아마 우리 한 50명 정도 식사하면 10,000원 가지고 하려면 뭘 먹어야 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감사하면서 먹고 같이 교제를 하는 거 합니다. 그런 거 보면서 내가 이제 반찬 들어가지 말아야겠지. 나도 가지 말아야겠다. 주는 대로 먹고 참 감사하고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딱 가는데 처음 만났는데도 너무나 반가워요. 누가 처음 만났잖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면 눈물 나는 거예요. 위에서 하는데 너무나 사랑스럽고 뭐 이전에도 제가 단계선교를 여러 번 많이 가서 그렇지만 이번에도 갔을 때도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똑같이 그런데 같은 지체인데 못 먹고 그리고 한 청년은 신학생 전도사가 있는데요. 저는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면서 가가지고 딴 건 못해도 과일을 좀 많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게 망고 스틱이나 망고가 보통 하나에 10,000원 하면 2~3개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한국 돈을 10,000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한 박스를 먹을 수 있어요. 망고 스틱을 이만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시켜 먹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먹고 왔는데 마침 거기 숙소에 거기 일리아라는 전도사가 신학생 3학년이 있어요. 그래서 있길래 왔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같이 간단하게 식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식사했는데 그래서 먹고 나서 망고를 줬어요. 망고 스틱을. 망고 스틱 아세요? 동양에 튀기가 있어요. 근데 그걸 줬더니만 맛있게 먹어요. 그래서 맛이 어떠냐니까 맛있대요. 근데 처음 먹어본대요. 한 10,000원 더 하는 거. 그러니까 평소 지금 가난해서 힘들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던 거 내가 올 때 불러가지고 봉기에 나와가지고 주고왔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그래서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달리고 이렇게 전도사로 이제 나이가 22살 정도밖에 안 되는 청년인데 또 믿음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냥 먹을 것도 없을 정도로 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다고 신앙을 하면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생활도 어려울 정도로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그 어둠 가운데서도 빛을 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맞는 합당한 길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저기 화면을 보면요, 지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마닐라까지 필리핀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서 필리핀 마닐라에서 또 두마케테라는 한 2시간 정도 비행기를 타고 또 가야 돼요. 국내선을 타고 이렇게 가는 곳입니다. 거기가 세부 옆이라고 하는데 세부는 관광지니까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거기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 갔는데 다야산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다야산이라는 곳은 거기는 지금 북한산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근데 가는 길이 뭐냐면 두마게티에서 자가용을 가지고 3시간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침 7시부터 이렇게 갔습니다. 거기 얘기해놓고 왜냐면 거기는 주일날 예배를 못 드려요. 왜냐면 그 이쪽에 목사님이 계신데 토요일날 그게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에 교회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만큼 목회자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곳에 갔는데 3시간인데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다시 산길을 가요. 차가 덜컹덜컹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재밌어요. 차가. 아이고 이렇게 우리 롤러코스터 타는 거죠. 재밌다고 했는데 조금 더 가니까 이제 힘들어지니까 가는데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차가 흔들릴 것 같고 떨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고 그래서 차가 딱 섰어요. 이제 다 왔다. 마을 끝동네 같아요. 끝동네 갔는데 거기에 오토바이가 5대가 다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이제부터는 오토바이 타고 가야 되는데 차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뒤에 다 이제 탔어요. 탔는데 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울쿵불쿵 하고 넘어질까 하고 겁나게 꽉 잡고 매달려 있었죠. 물을 지나고 진흙탕을 지금 막 질풍질풍한 것도 지나고 그리고 하는데 나중에는 높이가 이게 산꼭대기예요. 높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냥 걸어가도 뒤로 넘어질 수 있는 건데 거기를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더라고요.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왔어. 내가 왜 왔지? 그러면 저도 그런 줄 알았더니 거기 왔던 우리 사모도
겁이 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끝나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또 돌아서 또 다시 또 올라가 그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요. 꼭대기 끝까지 올라가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등성에 집 한두 채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한 명씩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서 요 스피커에서 이 정도 거리에 이 정도 공간이 있어요. 아직 교회가 안 세워져서 거기에 남의 집에 그 창고를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 앞에 바닥을 보니까 흙으로 돼 있어요. 앞에 여기 40명이 모여 있습니다. 40명, 애들까지 어른들까지 같이 찬양하고 그리고 거기 끝나고 나서 거기는 점심은 집에서 가지고 땅콩, 고구마 그리고 쌀 해가지고 비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대부분 손으로 먹는 게 편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내가 한국에서 그리고 인도네시아 마닐라에서 그거 저 밑에서 오토바이가 이렇게 멀리 왔다. 그러면 사람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 부리고 이 미천한 마구간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슬픔만 다 겪으셨고 끝내는 자기 모든 것을 드리고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사랑에 비하면 제가 뭐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하고 찬양을 했을 때 참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날 오지 못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또 신방을 갔었죠. 네, 너무 기쁘겠습니다. 오늘 그 다음 예배하고 이제 앞에 나와서 같이 교회 저게 뒤에 있는 게 교회예요. 빵라인 프로 이렇게 어느 것이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교회에 못 온 사람이 있어서 신방 가자 이렇게 했죠. 신방 가가지고 갔더니만 비탈로 돼 있어요. 비탈이 돼 있는데 거기 비탈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비탈이 아니에요. 만약 거기서 발을 헛디뎠다 그러면 이게 저 밑에 심리 밖에 떨어져요. 이게 기울기가 있어서 겁날 정도 저는 겁나더라고요. 이게 발을 헛디디면 구르잖아요. 구르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밑에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올라오면 한 하루 이틀 정도 그렇게 높은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닭이 뛰어다니고 돼지가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렇게 풀어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집도 보면 뒤에 나무가 나무집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알아서 같이 우리가 데리고 우리 성교단하고 같이 우리 목사하고 거기 젊은 목사가 있어요. 날씨서 목사가 해서 같이 신방 가고 그렇게 기도해 주고 그리고 또 이제 또 다른 곳에 옆에 있는 또 손들어 있는 사람 저분은 다리 아파가지고 못 왔어요. 아파가지고 몸도 못 던지고 팔도 안 머리가 다 아파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손 들어! 아니면 손 뼈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들고 그렇게 해서 가야산에서 아주 높은 것에 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아무리 멀고 어렵고 힘든 상황 내 삶이 고난과 힘든 가운데 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기 때문에 내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 있는 것 같고 나는 철저하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주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시름의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네. 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를 실망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마귀가 주는 아니 나의 약함이 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슬픔을 때는 울어야 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가운데 이제 저희 다야산에는 땅을 샀어요. 땅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에 땅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요. 벌 수 있는 거 없어요. 직업이 없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땅을 해가지고 거기에 땅콩도 심고 거기다가 뭐 커피나무도 심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해서 같이 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넘기겠습니다. 다야산에 갔다가요. 요거는 뭐냐? 아용원 교회라고요. 여기는 거기도 또 저기 교회인데 교회가 저거예요. 어때요? 볼품이 있는가요? 어떻게? 무너져 있고 위에 비도 세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저기서 무슨 예배 땅을 사놨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그런데 그것은 필리핀은 이상해가지고 땅을 샀는데 갑자기 누가 거기다 집을 지어버렸어요. 남의 땅에. 그러면 그 땅에 집 지어준 사람한테 돈을 줘야 돼요. 여기 있으니까 이쪽에 가서 집을 지어주고 이쪽에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해요. 그렇게 해서
그 중에 있는 사람이 교회 성도분의 한 분이 그거였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이 너무 많대요. 지금까지 너무 빨리 교회를 세우고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반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같이 위해서 거기가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 이제 집회를 했죠. 집회를 이제 옆에 있는 청바지 입은 사람이 이제 29살 먹은 이게 발시소 목사예요. 목사가 이제 같이 이제 보통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은 손을 놓고 하는 걸 못 하더라고요. 혹시라도 병이 나한테 옮길까봐 그런 마음이 드는지 웃어 손을 못 대요.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저와 여러분은 능력 없어요. 그렇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능력자의 손을 넣는 남의 역사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을 넣는데 손을 쭈피준다는 내가 손을 잡고 다 걸려버렸어요. 목사가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배워야 되니까 원래는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이제는 막 마음대로 손 올리더라고. 손 올리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오는 사람 있으면 목사니까 너 당신 이름으로 능력 없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그 반대했던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데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나중에는 그래서 거기서 영접 기도 시켜보냈어요. 따라해라. 제가 이렇게 통역하는 친구한테 통해서 통역하고 이렇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해서 알코올 중독자니까 싸워서 뭐 남편하고 부인하고 싸우다 칼로 던져가지고 딸이 맞았어요. 딸이 맞아가지고 이렇게 상처가 질 정도로 애들한테 얼마나 상처가 생겼어요. 가슴이 무너진 가족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교회 지었다니까 거기다 빨리 집을 지어가지고 나오면서 어떻게 돈 좀 끄집어 내가 살아보려고. 왜냐면 그 어린애가 이제 학교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주일날 예배 못 오고 어디 과일을 사가지고 팔러 갔어요. 주일날. 왜 교회 못 왔냐면 주일날 과일 팔러 갔대요. 왜 파느냐? 애들이 학교 가야 되는데 공책다 살 돈이 없어서 못 갔다. 그래 가보면 집이 그렇게 돼요. 기둥 이렇게 세워놓고 널빤지 옆에 둘러놨어요. 그게 집이에요.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느냐? 아이고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왜 없어? 그런 것도 없고 힘들어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만 어떻게 하든지 한번 살아보려고 교회를 붙잡고 있었는 것 같아요. 교회에다 집을 짓고 거기에다 한국 사람 교회 집을 지으면 좀 돈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게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나서 가족들이 다 불렀어요. 불러서 너희 손잡아. 애들이 손잡자마자 울더라고요. 가족이 그러니까 손을 잡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상처난 가족이에요. 저는 저녁에 가서 우리가 기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 여러분, 저는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와 함께 갔습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니까 나는 거기 가가지고 병든 자가 좀 많아가지고 안주병이 있으면 벌떡 이렇게 나가고 귀신 들리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변화되고 동네가 막 뒤집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귀신 들린 자도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와서 분별을 했다니까 귀신이 들은 거 완전히 들린 게 아니고 좀 살면서 자꾸 힘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육체의 일을 쫓아가니까 그 악한 영이 자꾸 옆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사로잡힌 것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보냈었는데 가니까 안주병이는 없어요. 근데 저거는 있어요. 앞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아파가지고 이제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사님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에서 여성분이니까 이제 아프다고 해서 여기 가슴 쪽을 만져보니까 암이 가더라고요. 그건 거의 암 같다고 답답하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병원에 갔었냐? 안 갔대요. 왜 안 갔냐면 돈 들까봐. 돈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귀에 고름이 나고 이렇게 하는데 병원에 약국에 갔냐? 그거 안 갔대요. 왜 그러냐면 돈 들까봐 약국에 못 갈 정도로. 이렇게 어렵게 힘들어 사는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돌아보면 그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암했던 사람도 힘든 가운데 그렇게 있지만 우리 같이 기도하고 그 사람도 세례도 받았어요. 침례도 받았는데 레나 때 하나님과 그들마다 위해서 같이 기도했고 그런 은혜 행사가 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같이 기도해서 많이 회복되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그래 티나우칸 교회라고 한 50명 정도가 지금 있어요. 2년 됐습니다. 2주는 우리보다 좀 더 빨리 시작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애들도 있고 저기서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데 앞에
잘 봤던 분이 누가 뒤에 앉아있는 분이 특성하는 것 보이네요 사진. 근데 갔더니 막 앞에 뒤에 특성한 뒤에 이렇게 프랭카드를 이름을 적었더라고요. 제 이름도 적고 우리 안찬원 사모 이름도 적고. 안 그래도 이제 주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하니까 그걸 붙여놨어요. 뭐, 주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얘기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이게 베티즘 해가지고 이제 침례 받을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2년이 됐는데 침례를 아직 못 봤어요. 아직 이제 목사님이 아직 어리셔서 잘 그걸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침례 준다고 하고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옷까지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가서 같이 특성도 하고 찬양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교회가 작은 거예요. 저 그 교회가 옛날에 저희들이 저쪽에 대림동에 4번 출구에 있을 때 그 교회 있잖아요. 딱 그만한 거예요. 거기에 한 4, 50명대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예배하는 곳이 답답할 수 있어요. 조금은 이제 넓히려고 하는데 뭐 그 정도 여력은 아직 없어요. 그렇지만 동네가 그 동네에 들어가면은 사탕 수수밭이 있으면서 나무 코코넛 나무 밑에 집들이 다 있어요. 그게 한 100채가 넘는 것 같아요. 100가구가. 근데 800명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가구에 몇 명이 되는 거예요? 한 7, 8명 정도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밖에 안 사는데 엄마 아빠 2명 빼면 몇 명이에요? 애들이 6명, 7명, 9명 있더라고요. 많은 애는 9명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800명이니까 이것은 소망이 있다.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몸을 청하면. 그러니까 그것을 봤습니다. 거기 갔더니만 우리 누군가 이렇게 집을 잘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일하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조금만 이렇게 고쳐줘도 그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뭐 그들은 뭐 여러 막 예쁜 벽돌을 쌓고 이런 거 원치 않아요. 바람 피할 수 있고 비를 피할 수 있는 거. 그만 태풍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만 튼튼하게만 지어주면 그게 최고의 집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동네에 100가구 되는 중에서 성도들한테 가정들을 집을 고쳐주고 그 안 믿는 사람 가정에다가 고쳐주면은 그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잖아요. 믿음 생활하고 그래서 주께로 가서 변화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많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하면서 같이 하고 그리고 같이 집회를 열어서 집회 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많이 또 순수하니까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위로가 있고 그리고 회개가 있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또 역사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고요. 그 다음은 보니까 바다예요. 그렇게 해서 바다에 침례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 세례 물을 떠가지고 약식으로 이렇게 해요. 여기가 바다가 없는데 어느 교회가 보면 침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뒤에 큰 공간이 있어요. 욕조가 있습니다. 욕조가 들어가지고 세례 받을 때는 옷 입고 가지고 물에 쑥 들어가다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원래 침례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앞에 교회 앞에 좀 더러웠어요. 더러워서 못 하고 그리고 또한 마침 우리가 멀리서 또 거기 갔기 때문에 리조트 싼 데를 조금 얻었어요. 싸게 가지고 거기서 바닷가가 있는데 참 앞에 감격이 좋은 거예요. 리조트 앞에 있는 거예요. 목사님 가봐요. 리조트 편하게 주무셨나 봐요. 거기 갔더니만요 아니에요. 벌레가 달려 들어가지고 우리 사모님 얼굴 좀 자세히 보면은 막 다 뜯었어요. 사모님은 여기 막 벌레가 다 뜯었고요. 근데 저는 안 뜯었어요. 가만 생각해보니까 문이 있는데 제가 문 안쪽에서 문에서 떨어지게 잡고 문 쪽에 우리 사모가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벌레들이 얼굴만 물어뜯는 작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모 얼굴을 많이 뜯어먹고 배부르니까 도망가니까 저한테 달려들지 않고. 그래서 리조트예요. 리조트인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근데 리조트에 그게 거기서 침례식을 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준비해가지고 했는데 아침부터 폭풍이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폭풍이 와가지고 나가보니까 5시에 나가보니까 비가 막 줄줄 쏟아지고 하늘 보니까 구름이 시커멓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못하겠습니다. 교회 가서 간단하게 세례식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제가 거기 총괄하는 분은 선교사님이에요. 우리가 어디서 선교지에 가면은 우리 이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현지 역할을 가장 많이 하는 분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그분과 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서도 왠지 마음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도 신내식을 하는데 이 북북이 왔는데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데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례식 하고 신내식 하고 그때 쫙 내렸다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아니 뭐 폭풍도 잠잠하게 하신 주님인데 네. 너희들도 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하십니다. 네. 그래 나가가지고 손을 들고 이렇게 또 음악이 있으니까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비가 그쳤을까요? 아니요, 비가 계속 와요. 계속은 그러다 포기하면 되나요? 안 되죠. 안 해요. 포기 못하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인데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구름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네. 그리고 햇빛은 날지어다. 네.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5시 반에 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목숨으로 큐티하면서 그러더니 이제 선교사님 5시 반 돼가지고 문자가 와가지고 못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세요 하면서 나가고 그런데 6시 반 되면 갑자기 해가 뜨는 거예요. 구름이 밀려가면서 해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아가지고 다시 오라고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와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세례를 물속에 바닷속에서 침례를 줬어요. 침례 주고 할 때도 우리 여기 날씨성 목사는 이제 29년 차 아들하고 나이가 1살 많아요. 아직 어리죠. 이제 신앙 믿음 생활. 이제는 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힘들 거예요. 본인이 한다면은.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여러 가지도 있지만 이 날씨성 목사를 좀 세워줘야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마다 뭔가 따라하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세례 침례 줄 때도 날씨성 목사로 해가지고 같이 올리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한 10명을 이렇게 침례를 줬습니다. 주고 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는 한번 눌러보세요. 한번 딱 눌러보세요. 아니 위에 해가지고 한번 쭉 눌러보세요. 찬양하는 이게 찬양은 모습입니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근심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보다 근심이 많아요. 내일 모레는 암으로 병원에서 이게 암이 너무 많아가지고 뒤에도 병도 있고 보니까 병자가 엄청 많아요. 그 병원에 못 간 거예요. 왜 안 가냐? 돈이 들어서. 그래서 이 선교사님 통해서 한국에서 약을 계속 준대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면 이 돈이 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을 통해서 치료하고 하나님 주신 기도하면서 그를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요. 이렇게 참 요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선교사님이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거기 김모리 선교사님이 있는데 중국에서 14년 정도 하고 17년 하고 이쪽에도 3년 정도 하고 이쪽에도 와서 한 3년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코로나가 워낙 많이 했는데 목사님이 계시고 이분이 사모님이신데 두 분 선교사를 파송됐지만 목사님이 코로나로 돌아가셨어요. 60대 중반 정도신데 그래서 너무 힘들고 해서 주위에서는 돌아오라 이렇게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오라. 혼자서 하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그거예요. 보니까 미혼모들이 많아요. 애기 하나만 데리고 그렇게 있고 그리고 고아들이 많아요. 고아들 부모가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제대로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장애인도 있는데 그거나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센터를 지어서 어머니 살아가라. 그리고 미혼모들 약한 사람 돌아오고 장애인들 같이 해가지고 그것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계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움에서 빌어주고 돈도 보내주시고 이렇게 해서 조감도가 나왔어요. 조감도가 나와서 이것을 이제 지려고 2층을 지려고 하는데 그 필리핀은 거기가 공사가 보통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저런 거 허가 나오려면 보통 1년 걸린대요. 지금 허가 신청했는데 2개월 좀 지났어요.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주시대요. 이번에 좀 한국에 목사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기공식을 했으면 좋겠다. 기도를 했대요. 저는 잘 모르죠.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우리가 했었는데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기도만 하고 갔었는데 집회 마지막 날 월요일 여기는 주일날도 하고 월요일도 했었어요. 월요일 집회 때 그게 행정부로 전화 왔어요.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이고
자기도 놀랐대요. 이렇게 빨리 허가가 날 줄. 그래서 부랴부랴 이제 기공식을 하기 위해서 프레카드를 맞췄어요. 제가 이렇게 같이 달고 뭐 사모도 했습니다. 사진도 찍고 해야 되니까 사진도 찍고 도와줘야 되니까 같이 했지만 이렇게 했고요. 그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이제 말씀을 제보고 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계세요. 총장님, 뭐 신학대학 총장님 80대셔서 한 40년 동안 목회를 하신 분이에요. 신학하시는 그분도 계시고 한인 선교 대표 그쪽에도 선교사님 30년 동안 사역하신 분. 제가 보니까 정말 잘하시는 분이 은혜가 있는 분, 열정도 있으시고 매일마다 토요일마다 복음을 전하고 산골에 돌아다니면서 사시는 이 목사님들도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님 이분들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목사님 해주세요. 박목사님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순종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주님 안에서 순종하여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역대하 3장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세우게 만드신 것.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것이 모리아산이고 타작마당이었지만 모리아산은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나타났던 오르난 타작마당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지만 회개하고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예배하는 자리는 바로 긍휼을 입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그를 통해서 같이 했더니만 복음을 전했는데 총장님이어가지고 역시 한국교회 목사님이 성령 충만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옆에 다른 분들도 그래요. 우리는 평소에 하는 대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성령 충만. 뭐지?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거는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인도하신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하면 순종하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거고 섬기라면 섬기는 거고 너 자신을 낮추라면 낮추는 거고 뭐 하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것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가 하루 종일 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보통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쉬지 않는 우리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기능이 있죠? 쉬지 않는 거? 호흡이죠. 심장이잖아요. 내가 얘기하지 않으면 내가 숨을 마셔야 되지. 숨 뱉어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알아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 하게 합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으시면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은혜 충만, 주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라. 이렇게 할 때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뱉어낼 때 뱉어내야 돼요. 내 가운데 더러운 것은 떠나갈지, 내 가운데 육신의 일은 떠나갈지, 내 가운데 교만한 것은 나가라, 내 가운데 질병은 나가라, 내 가운데 불신은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서 숨을 들어마시고 내뱉을 때 이렇게 해요. 그래도 그거 생각하지 못할 때는 열심히 일하다 보면 못하잖아요. 그러시면 혼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과정을 보니까 한 번 더 넘기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우리 모든 일들과 같이 했던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지만 열방 가운데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게 주면 내 소유가 땅까지 그 교회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이제 열방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기업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또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육체라는 것은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과 육체를 따라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영이 함께 살아있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육체가 뱀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신 따라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나가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육체의 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 육체는 서로 대적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막 환상을 보여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병고치는 역사 이거는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역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뜻 가운데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계신데 그분이 오셔서 뭐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내가 말한 것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이 모든 것이 나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한 것이 확증되도록 그것이 성취되도록 이루어지신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고 인도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 보면요 두 가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서 그리고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있어요. 교회는 오시면 하나님 육체의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는 것 받지 않고 내 육신으로 살아가고 육체대로 행동하면서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것은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일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 있지 않다고 했어요. 죄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걸 알게 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 가운데서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셔서 영을 우리의 심령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매인자가 아니라 어떻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법에 따라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사람들 가운데서도 영적인 사람 가운데도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잖아요. 저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른 것들이 들어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믿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 응답해 줄 수가 있는데 그 역사가 있을 때는 항상 어떻게요? 마귀가 옆에 와가지고 강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어떻게요? 믿음이 있어서 경고한 자를 어떻게요? 교만이라는 것을 통해서 넘어지고 아예 붙잡고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마치 자기가 뛰어난 메시아가 된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외치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은 옆에서 마귀가 강명의 천사가 와가지고 껍데기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가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작은 주님의 마음을 했습니다. 섬기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이 들죠. 나는 이렇게 사랑을 베푸고 이렇게 섬겼는데 왜 저 사람은 이렇게 할까?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는 옆에 와가지고 속삭이면서 강령의 모습으로 강령의 천사같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그것이 마치 바른 것 같처럼 하지만 그거 미혹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깨어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넘어졌는데요. 유다도 넘어졌는데요. 우리라고 안 넘어지겠는가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4절에 어떻게 해요? 24절에 보면요.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모든 것을 육체와 함께 어디에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다가요?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할렐루야. 우리가 언제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못 박았는데 왜 나쁜 생각이 들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있을까? 이런 거 가지고 믿음의 망치를 가지고 왼손이 남한테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여기다 못을 꽝꽝꽝 박아다가 이렇게 했어요. 다리로 했을 때 다리도 꽝꽝 박고 했어요. 그건 다 됐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전히 뭔가 살아있어요. 뭐가 나있어요? 망치 든 손. 이 손은 누군가 못을 박아줘야 되는데 내 손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가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은, 또 은혜 받고 내려와 보면은, 나는 다 죽었습니다. 주님만 사랑하시죠. 고민을 하고 있지만, 누군가 또 한두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가까이에. 와가지고 내 마음을,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를 실망하게 만드는 이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망치 든 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려고 내가 낮아지게 하시는 거야. 할렐루야. 네. 그런 모습을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지만 그 마음에 넘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도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육체의 일이라는 것을 보니까요. 육체는 순결과 반대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보다. 그리고 주술을 하고 원수 맺는 것, 분쟁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육체에 속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술 취하는 것이 말고 방탕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22절부터 26절에 보니까요. 뭐가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네. 성령의 열매를 잘 알잖아요. 우리 사랑과 희락, 화평. 근데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이것은 단수로 보여요. 단수가 뭐지? 이렇게 해요. 여러분 혹시 오미자 드셔보신 분 있나요? 오미자가 오미자 맛이 여러 가지 맛이 나온대요.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고, 신맛도 있고, 짠맛도 있고, 매운맛도 있대요. 와. 근데 오미자 하나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신맛이 또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맛이 있어요. 오늘 이것은 뭐냐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붙들림만 되는 사람, 이제는 육체 가운데 있다가 육체를 쫓아가서 하나님과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이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데 오래 참 열매가 없어서 난 도저히 못 참겠어. 아니에요. 오래 참음의 열매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랑의 열매도 하나님이 만들게 만드시고 절제하게도 만드시고 다만 거기서 사랑의 모습이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쳐서 죽게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교회에서 어떤 문제 내 삶에 있어서 보면 잘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잘하고 좀 잘해볼래. 잘해보는 거예요. 잘해보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너무 나가서는 안 돼요. 사울 왕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돼요. 사울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한테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 우상을 섬기고 이것이 영향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다 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다 쳤나요? 아니에요. 가가지고 다 치면서 저기는 소가 정말 좋으니까 소 좀 꺼내오고 양 이건 좋으니까 좋고 요 금은 뭐가 이거 좀 잘 쓰면 되겠다 하면서 가져와가지고 자기 생각에는 이거 양을 잡아가지고 이거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요. 나는 하나님이 좋을 것 같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이거 지나치는 거잖아. 그리고 남과 대적과 싸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 지내면서 나가야 되는데 사회를 기다려야 되는데 빨리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내가 해야겠다 하면서 자기가 제사를 번제를 올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내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사울을 버린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을 버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기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하면서 겸손하게 더 나아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이 놀라운 열방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놀랍도록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중요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질서 가운데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러면 그것도 질서 가운데 해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셔서 이 가운데 했습니다. 목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배하고 무릎을 꿇고 받아서 하나님 뜻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만 뿐이 아니라 가르치는 분 우리 전사님들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내 삶에 적용하면서 그렇게 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네. 그걸 통해서 해야 되고요. 우리 혁동 목사님 계신데 여기 이제 계시니까 오늘 입원하셨어요. 우리 혁동 목사님의 뜻은 뭐냐면은 그겁니다.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김정현 목사님 여기서 오랫동안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이제 은퇴를 하시고 쉬셔야 돼요. 오시면서 그렇게 해서 혁동 목사는 그겁니다. 교회에 적을 두시고 교회에 있으면서 마음 편하게 하시면서 그래서 또한 교회에 여러 가지 경험도 있기 때문에 참 귀한 분이시기 때문에 오셔서 혹시 아프신 분들 있거나 믿음에 상담하는 일이 있거나 하면 상담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수십 년 동안 사역하고 사역 여러 번 해보실 분도 있지만 담임 목사님은 지쳐요. 쉬셔야 돼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 혁동 목사님한테 상담을 하지 말죠. 그게 짐이 돼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세우고 어떤 누가 이런 직분을 맡았는데 잘하더라 아니면 못하더라 교회 이런 것이 있어 이거는 안 좋은 이거는 사역을 맡기는 거야 마찬가지로. 그래서 오실 때도 사역에 대해서는 안 하시고 제가 또 맡기지 않으려고 해요. 사역자 모임에서도 목사님은 안 오십니다. 왜냐하면 편안하게 오셔서 믿음 생활하시고 그리고 또 생각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불러가지고 오셔서 목사님 한번 말씀을 전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혁동 목사님은 나 시간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는 전혀 관여 안 하시고 마음 편히 지내시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거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 오시는데 너무 많은 거 이렇게 시키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그런 역할을 하시고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도 하시고 그리고 또 워낙 또 여러 가지 또 은혜도 있으시고 하시니까 아마 우리 많이 우리 전사님들이나 누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할 때 부탁할 때는 그런 부분들 또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제 장로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 치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신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것이 바로 잡아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는 안 돼요. 질서 너도 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집사님 보시고 어느 누가 보기에 막 도둑질을 한다. 소문이 들린다. 그러면 그런 얘기한 거야. 어느 사람이 도둑질을 하더라. 뭐 도둑질 했다더라. 자전거를 훔치더라. 아니 그거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절대 얘기하지 말고 그런 게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을 찾아. 우리 장로님 네 분 계시잖아요. 장로님 찾아가가지고 장로님 우리 교회 누가 어디 자전거를 훔쳤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그러면 장로님이 그를 불러가지고 이런 저차 이런 거 해가지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실제로 그랬으면 하지 말고 법면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또 누가 너무 어떤 것을 한다면 장로님들은 나서서 장로님도 다스릴 때는 하나님께 주신 권위로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다스리는 것이 장로님의 역할이에요. 우리 권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데 교회 어머니시고 믿음으로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네. 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 앞에 믿음의 모델들이 있어야 되고 믿음의 겸손한 분들이 있어야 되고 그 약한 자를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권사님들은 와가지고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혼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신방과 같이 가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축복해주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이 만약에 가르친다면 내가 가르치고 싶다. 그러면 신앙을 하죠. 권사님 내가 이래 보니까 이건 잘못됐어. 이건 똑바로 해. 이거 안 돼요. 이건 목사가 하고 전도사들이 해요. 전사가 안 되면 그런 거 보이면 우리 전사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어느 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바르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목사님들이 전사님이 가가지고 누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가가지고 말씀에는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나지 않게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해요. 너도 나도 일어나서 하면은 안 돼요. 아멘. 저와 여러분 질서 가운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것도 이제 성도들입니다. 집사님들 있어요. 집사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큰 기둥으로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일을 할 수 있고 일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또 부장들이 있어요. 부장님들이 계셔서 주방에 대해서 음식만 나는 이거 한번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이 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방 담당하신 김성근 권사님 가가지고
좀 칼국수 한번 먹고 싶어 교회에서. 이러면은 어느 부서에서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딱 뭐 어떤 볶음밥을 하면 김치볶음밥 먹고 싶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교회 왔다 되면 볶음밥도 안 해주고 뭐가 안 해주고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질서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아니 여러분 시설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시설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우리 교회 여러분 시설도 안 좋고 이게 하나씩 이걸 시설 뒤에 보면은 이게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 담당하는 그런 우리 김영덕 장로님입니다. 그래가지고 김영 장로님 이런 시설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승이는 이쪽으로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 생각해 보시다. 이게 좋은 의견입니다. 아주 고치시고 안내 누가 있나요? 안내는 우리 이영상 장로님과 우리 김보름 전사님 하고 계십니까? 안내는 이런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어느 한 번은 주일날 첫째 주일에는 한복 입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뭐 의견은 주면 우리 안내부에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정말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은 부장들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가운데 비록 이런 건설을 주셨지만 집사님들도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던 분 있어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교회 안에서 질서 가운데서 1대1 제자 양육 리더로 세우는 정말 이렇게 세울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주신 은사니까요. 그런 걸 잘 질서 가운데서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맡기신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겸손하게 해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물질로 봉사하고 내가 몸으로 건강할 때 할 때는 이 힘을 주신 분은 이 물질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날마다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에는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성찬주를 위원들 나와 주시고요.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때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먹으라 내 몸이라 하셨습니다. 잔을 나눠 주시면서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제 삶으로 대하는 흘린 나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이 키우셨고 세우셨고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기쁨으로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요. 세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이 세우신 뜻에 따라 떡을 믿고 잔을 바꿔서 합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 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주셨고 자녀 삼으셨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 역할을 다하고 구원에 감격함으로 하늘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과 잔을 통해서 영원히 강건해지고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기도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가 나의 언약의 피라고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장으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도우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내가 막힌 것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 때문에 실망하고 있다면 이것을 넘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해달라고 주여 은혜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볼 수 없는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 자유 삼으시고 또 하나님 치셔서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눈물이 있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여 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떡과 잔을 통해서 하나님 건강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감사를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평소에 주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믿음 가운데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을 따라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어느 세상 가운데 낙심하거나 실망한 것이 있을지라도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또한 겸손하게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주시고 정성을 드렸습니다. 귀한 힘도 드렸습니다. 하늘의 신령함으로 땅의 풍성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근심과 염려 변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든 우리 지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주보 기술에 나가겠습니다. 14일 친예가 24일 주일 오후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건사님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건사님들이 모이셔서 건사회장님과 같이 건사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마누엘 교회 새롭게 오신 분들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에 같이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엄옥분 권사님 이 땅에 땅 보내주셔서 하나님 기회 가운데 이제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은혜가 수많은 삶 오늘 이제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모든 시간 하나님의 상급으로 오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원을 또한 이제 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지만 하나님 기쁨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가슴 가운데 웃음을 가운데 복을 하여 주시옵소서. 김수기 집사님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든든하게 서 자녀를 주님의 평안을 드리고 가족이 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성찰하고 또 이제 교회 큰 일으키고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정준한 형제님 앞에 믿음으로 섭니다. 또한 이 교회에서 잘 적응하고 하나님께 주시는 복의 복을 또 받을 수 있도록 항상 악기를 인도하셔서 그 길이 시원에 대해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예정에선 전사님 이것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아사역으로 보내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참 기쁨으로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홍정원 형제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것을 통해서 믿음이 또한 이제 은혜가 넘쳐나고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하나님 앞에서 응답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것입니다. 정예순 전도사님입니다. 그리고 2부에 요거 예배 말씀을 성경문 앞에 같이 홍현이도 있고 박혜인 주사님도 있으니까 앞에 모여주셔서 인사를 하시도록 하는데 우리 정예순 전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예순 전도사입니다. 사실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볼 때 여러분의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모습이 열정적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가족 수레가 있는데요. 세가족 수레 하시는 분 두 분이 계시는데 오늘 권사님 나가셨고 세가족 수레 하시는 분 수레 좀 드리겠습니다. 조성갑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가족 교육은 4주 합니다. 4주 하고 또 믿음이 있으신 분은 적응해가지고 1주, 4주 이렇게 2번 합니다. 수료증 세가족 23-08호 성명 조성갑 위에 사람은 세가족 훈련 교육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임신수를 수료합니다. 일만교회 담임사 박대원 한마디 하시죠. 다시 축하드립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 기쁨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갈 따라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본능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갔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가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원대로 살아나 나의 앞에 간섭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간섭해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발길 닦아도록 예수를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거치든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과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문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문을 다해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육체를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들과 임마누엘 교회와 열방에 흩어진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내시고요.